현재 혹시 필요하시죠? 현재 신학원 원장 신부로 있습니다. 신학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네.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하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PPT 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 한 40, 주간에 한 40여 명, 야간에 한 25명 정도 이렇게 수업들을 평신도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이고요. 2년 과정 화수목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평균 연령대는 수업 공부하러 오시는 분 평균 연령대 60대입니다. 은퇴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이렇게 신학 공부 이제 하고 좀 더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북한 각지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혹시 뭐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면 언제든지 신학원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비도 별로 안 비쌉니다. 예, 오늘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조영표 신부님으로부터 성체조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성체조배라는 건 우리가 성체를 공경한다는 거죠. 성체를 공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감실 앞에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군단에서 특별히 이렇게 꾸며놓은 조배실에서 성체조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사 때 거룩한 성 변화를 통해서 성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단순한 빵이기도 하고 포도주이기도 한 그것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진짜 몸이 되고 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는 거죠.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그 성체가 미사 끝났다고 이제 그게 성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감실에 모셔져 있고 또는 조배실에 모셔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사가 끝나서도 그 성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체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공경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체 조배인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성체 조배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때, 만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대화함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물론 시각적으로는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게 만나는 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의 태도는 바로 존경과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미사가 끝난 뒤 남겨진 거룩한 빵의 형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그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빵의 형상 안에 이미 이것이 원래는 빵이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빵의 형상이 존재하는 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남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성체 앞에서 기도 드림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체조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사의 은총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영성체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잖아요. 그럼 미사 끝나서 이제 그걸로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더 만남을 연장하고 싶고 또 그 미사 끝났지만 또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성전에 와서 감실 앞에서 혹은 조배실에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보면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체조배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눈을 뜨고 우리가 감실을 보잖아요. 적어도 감실 안에는 안 보이지만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배실에 가면 성광 안에 이렇게 하얀 배제병 속에 들어간 성체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이 뚝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커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 몸이 저기 있음을 자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총들을 청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고요. 그때 교회가 많은 개혁들을 해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혁 때 교회는 많은 개혁들을 했는데 그때 전례 개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럽 혹시 여행 가보시거나 혹은 영화 같은데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제대가 벽에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제대가 벽에 붙어 있던 것들 많이 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미사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대가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보고 미사했어요.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고 라틴어로 하지.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사실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미사에 대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성 변화할 때요, 성 변화할 때 미사 중에 복사가 총을 땡땡땡땡 치잖아요. 거양성찰들도 총 치고요. 그게 왜 총을 쳤냐면 예전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거양성찰이니까 공경해라고 고개 숙이라고 그래서 총을 쳤던 거거든요.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전례들을 개혁하면서 이렇게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 대표적인 게 우리 병자 영성체, 우리 공성체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체 신비 공경 예식들의 예식사를 새로 이제 개정을 했어요. 요 73년도에 평창 경신성에서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이제 마지막 완성 번역본이 2016년인가? 경신성에서 73년에 냈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이제 최종 번역본을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은 소위 말하는 성체 조배, 이런 것들, 성체 대회, 이런 것들이 해당돼, 성시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항상 이런 예식서를 내면 총 지침을 앞에 이렇게 쭉 표기해둡니다. 총 지침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찬례 거행은 보편교회를 위해서나 지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찬례 거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 송지침만에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실려 있고 또 전례헌장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자 정점, 원천이면 그 밑에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는 가장 근본이라는 이야기고, 정점이란 가장 그게 지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심을 뭘로 잡아? 미사 참여하는 걸 잡잖아요. 미사 참여하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신부님의 하느님 말씀에 대해 해설하는 것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은총도 받고, 영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과도 하나 되고, 나중에 반복받고 파견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미사, 성찬례라는 게 이제 미사잖아요.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가 7개가 있지만 그 모든 7개 성사가 중요하지만 모든 성사는 이 성찬례로 다 모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빼고 예식을 잘 안 하죠. 뭐가 있어 항상 미사와 함께 어떤 무엇들을 기념하고 그러죠. 실제로 지금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들어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성체 성사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정하시고 나서 그 안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죠. 미사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세 군데 현존하신다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미사를 직전한 사제의 인격 안에, 그래서 실제로 사제가 미사하는 거지만 그 사제가 성격이 개떡 같고 맨날 신자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불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성사는 그 미사는 유효한 거예요. 내가 그 신부심 싫어하는 내가 미사는 유효한 거예요. 그게 성사의 사유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제의 인격 안에 그래서 그 미사는 사실은 그 신부가 직전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직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전례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찬의 전례 우리가 성체 안에서 성체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세 군데 사제의 인격 선포되는 말씀 변화되는 성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성찬예는 성체 성찬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미사의 희생제사에서 거행되는 성체 성사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의 참된 원천임의 목적이다. 우리가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성체 조배죠. 성체 조배 미사 시간에 성체 조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사 후에 빈 성전에서 조배실에서 성체 조배를 하는 거잖아요. 성체 조배는요 미사의 연장입니다. 미사의 연장. 우리가 미사 때 받은 은총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조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체 조배는 미사의 연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에서 봉헌되시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신자들의 영적 양식으로 성사적으로 현존하시며 희생제사의 봉헌 뒤에 성체를 성당이나 경당에 모셔놓은 동안에도 참으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은총과 진리로 가득 차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신학적인 문장이라서 문장은 어려운데 어쨌든 미사 때 봉헌되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머무르시지만 그 현존하셔야지만 미사 끝났다고 이제 현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를 성당이나 경당에 모셔놓은 동안에도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찬에 현존하시면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3항에 그러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언제나 참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의 예배를 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공경으로 드러내야 한다.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를 음식으로 먹도록 세우셨다고 하여 성체 흠숭의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먹으라고 해 성체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내주셨는데 너는 왜 그걸 왜 바라보니? 뭐 이런 실제로 신학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경 드리는 것이 신앙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5항이 이제 총기침 더 있는 되죠. 1, 2, 3, 5항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5항의 미사 거행 밖에서 성체를 모셔두는 첫째 목적은 본디 노자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성체가 보존되어 있어야겠죠. 그분 돌아가시는데 노자 성체가 필요해서 급하게 미사를 막 해서 성체를 축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성체를 나누어주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체를 보존함으로써 그 자체로 우리가 감실에 보존되어 있든 뭐 조배실에 보존되어 있든 성체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흠숭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당에 미사 없는 시간 조용할 때 성전 문 열고 들어오면 혹은 조배실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체 거행 밖에서 미사 밖에서 하는 어떤 성체 공경의 목적이 성체 보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하여 성체를 보존하는 데에서
성당에 모신 이 천상 양식을 흠숭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생겨나. 애시당초 처음에 성체를 모시는 거에는 원래 성체 조배를 위해 생겨나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옛날에 진짜로 초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진짜로 식사를 했거든요. 성체성사가 성찬례가 식사였어요. 진짜로 식사. 진짜 빵을 나누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한 것처럼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빵도 나누고 막 있죠. 이제 미사가 매일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미사가 주교가 와서 미사였는데 주교가 가는 곳만 다 미사를 해줄 수 없고 주교도 숫자가 많지 않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가 안 온 날은 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성체를 해야겠으니까 그때 남은 빵들을 집에 보존하고 그래서 초창기 성체 보존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지금처럼 뭐 냉장고에 뭐 이런 것들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쥐가 와서 성체를 갉아먹거나 이런 보존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보존을 신자들이 집에 들고 와서 자기에게 보존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이제 곧 한 1, 2세기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자 성체 임종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성체를 그러니까 성체를 노자 성체를 줘야 되니까 이제 성당이나 경당 감실 형태가 이제 그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든 안전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성당 내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실의 유래고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였냐면 임종하실 분들을 위한 목적이 최초예요. 근데 이렇게 감실을 이렇게 감실 형성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들어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기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관습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가면서 성체조배라는 성체공경 양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실체적 현존에 대한 믿음, 주님의 실체, 거기에 실제로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우리의 성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경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간단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것도 성전이고요. 성전은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며 성체가 모셔져 있는 집. 우리 감실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집은 성찬례가 거행되고 우리가 미사는 여기서 거행합니다. 성찬례가 거행되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단에서 봉헌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하느님 아들의 현존을 공경하며 신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는 곳이므로 아름다워야 하고 기도와 장엄한 성사에 알맞아야 한다. 제2차 특강봉의 문헌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5항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성전을 꾸민다 할 때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고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고요. 그래서 성체를 모셔야 되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성전은 원래 아름답게 따로 조배실을 만든다. 사직 대검본당 조배실이 있죠. 네. 조배실을 만든다. 성체가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어디 학구방 같은 데 대충 성체 놔두고 우리가 조배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배실을 잘 꾸미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오로 6세 회칙 신앙의심 66항에 보면 전례법에 따라 성체는 성당 안에서 최대의 존경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 날마다 성체 조배를 거르지 말아야 한다.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증거요 사랑의 표시이며 마땅한 흠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체조배에 대해서요. 성체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마땅한 흠숭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교황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조배는 우리가 뭐 조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조배 안 한다고 해서 고해성사 봐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조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잘 공경하고 싶다면 마땅히 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성찬례에 대해서 좀 보면요, 성체 공경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찬례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체조회는 미사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체조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찬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132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7항에는 한마디로 성체 성사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지략이다.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미사, 성체 성사, 성찬례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원자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성사적인 관점에서는 성체 성사라고 하고, 전례 예식적인 관점에서 성찬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사라고 하고요. 어쨌든 미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체 성사가, 성찬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미사 성제의 거행은 미사 밖에 사는 성체 공경의 참된 근원이자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 밖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그 성체가 언제 축성됩니까? 미사 중에 축성이 되는 거잖아요. 미사 때 축성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일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 조배는 열심히 하는데 미사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평일 미사를 안 하는데 성체조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가 기쁨이게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성체조배를 해야 되는데, 미사는 평일 미사는 안 나오는데 성체조배 주구장창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해가 잘못된 이해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사 후 성체를 보존하는 주된 이유가 특히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잘렸습니다. 노인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주된 목적이에요. 성체를 보존하는 목적이었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렇게 보존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한쪽에 감시를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 현존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을 통해 그리스도 및 미사에 바쳐진 그분의 희생에 우리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머무르고 그 감시로 혹은 조배실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보존은 이 거룩한 성사를 공경하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흠숭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몸이 저기 있구나를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마음이 우러나고 하나님께 흠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그 앞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거행과 공경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성찬 거행 때 축성하지 않았다면 성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성체가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속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찬은 단지 거행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 미사를 축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경으로 미사 마치고 성전에 머물며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조배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La celebrazione eucaristica è ben più che di un semplice banchetto, è proprio il memoriale della Pasqua di Gesù, il mistero centrale della salvezza. Memoriale non significa solo un ricordo, un semplice ricordo, ma vuol dire che ogni volta che celebriamo questo sacramento partecipiamo al mistero della passione, morte e risurrezione di Cristo. L'Eucaristia costituisce il vertice
dell'azione di salvezza di Dio. Il Signore Gesù, facendosi pane spezzato per noi, riversa infatti su di noi tutta la sua misericordia e il suo amore, così da rinnovare il nostro cuore, la nostra esistenza e il nostro modo di relazionarci con Lui e con i fratelli. È per questo che comunemente, quando ci si accosta a questo sacramento, si dice ricevere la comunione, di fare la comunione. Questo significa che nella potenza dello Spirito Santo la partecipazione alla mensa eucaristica ci conforma in modo unico e profondo a Cristo, facendosi pregustare già ora la piena comunione col Padre che caratterizzerà il banchetto celeste, dove con tutti i santi avremo la gloria di contemplare Dio faccia a faccia. 서양 언어에서 영성체를 라틴어로 코무니오, 영어로도 커뮤니언, 이태리어로 커뮤니언에 이게 영어로 커뮤니언, 친교라는 단어예요. 친교라는 단어가 영성체와 같은 말이에요. 서양어로든 미사 전례서 이런 걸 보면 영성체 예식때 커뮤니언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커뮤니언. 그러니까 영성체라는 건 친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단어가요. 영성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서양으로 예수를 보면 갑자기 친교가 왜 튀어나오는데 그게 사실 영성체라는 거죠. 이 영성체 성체를 받아 모셨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성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체는 참되고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축성된 빵을 통해 주님께서는 실체적으로 당신의 구속받은 이들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실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현존이라는 두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성체가 그냥 이게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진짜 아니야 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존, 정말 머무르신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체를 받아 모시고 영성체라고 기뻐하고 또 조배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성체가 된 빵은 곧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PPT 넘겨주실 분이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빵인데 상징적으로 예수님 상징하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약간 곁다리로 세서 오르비에토, 이탈리아에 가보면 오르비에토라는 중세 도시가 있어요. 오르비에토 중부에 오르비에토라는 중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성체 기적이 일어난 성체포가 보존됐어요. 어느 체코 신부였나 베드로라는 신부가 쭉 로마 성지 순례를 쭉 오다가 그래서 그 지방에서 미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계속 이게 진짜 예수님 몸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았대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늘 의심 속에서 미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진짜로 피가 뭉근히 흐르는 살로 변화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성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묻었던 피가 묻었던 성체포, 미사 때 이렇게 까는 포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체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몸이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서 봤던 총기침 이양, 다시 이양 아까 했던 걸 보면 희생제사의 봉헌 뒤에 성체를 성당이나 경당에 모셔놓은 동안에도 참으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은총과 진리로 가득 차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미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게 다시 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미사가 끝나도 성체는 계속 성체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래서 성체를 우리가 보존해 있고, 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뭐 조회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체라는 것입니다. 성체의, 그래서 성체의 형태 아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미사 때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고 미사가 끝나도 성체, 모셔진 성체, 담실 안에 모셔진 성체, 조배실에 모셔진 성체로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좀 전에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 정확하게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옮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복음서 1장은 예수님 탄생 예고죠. 아이가 태어날 테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하면서,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성경에 그걸 적혔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그게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형상으로 낮과 밤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진리와 은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담아내고, 이 예식서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되고 실제로 현존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서 지금 현존하신다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어디에 현존하시냐, 이런 거, 뭐 주님께서 아까도 미사 때 미사를 집전한 사제의 인격 안에도 현존하시고, 미사 때 선포되는 말씀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도 현존하시며, 미사 때 변화되는 성체와 성령 안에도 현존하신다. 그 외에도 교회에도 현존하시고, 뭐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방식으로 현존하시는데, 대부분은 좀 그러니까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죠.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한다.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 그 역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서 어떤 규격된 모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체의 형태 안에서는 완전히 독특하죠. 그냥 아예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의 어떤 현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실체적이고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체의 형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재는 실제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사제의 인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나요? 눈에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이 현존의 형태는 대단히 독특하며 이를 실제적이다,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현존들, 뭐 사제의 인격 안에든 교회 안에든 선포되는 말씀 안에든 어떤 그러한 다른 현존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서의 현존이 대단히 대표적이고 고유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실체 변화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사 거행에서 이거 총지침서 6항을 보면요, 미사 거행에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요 현존 방식들이 밝혀진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 회중 안에 현존하신다.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와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 또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신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성체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 탁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체 안의 현존은 매우 독특하다. 성체 성사 안에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전체로 온전히 실체적으로 끊임없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축소한 성체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제적이라고 한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현존 방식이 실제적이 아니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현존이 탁월하게 실제적이라는 의미다. 앞서 설명했던 것이 여기 6항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바라봅니다. 다른 현존 방식과 달리 우리는 성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성체를 바라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각적 표징을 통해 작용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음, 가시성. 이 가시성은 전례 행위의 고유한 차원입니다. 우리가 미사가 우리 미사는 본다, 미사 보러 간다 하면 안 되고 미사 들리러 가야 된다 말은 하지만 어쨌든 미사를 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성 변화가 되는 것들 우리가 거양 성체도 보고 하잖아요. 바라봄이 하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전례 행위 중에서 바라봄이라는 행위가. 그래서 이 성체를 바라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례 행위의 고유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체나 성체성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16세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지금 이분이 성체를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이 단지 생각, 사유, 머리로 사고하는 그런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전 존재를 통해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앙은 단지 생각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감각적 세계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실제는 신앙을 통해 우리 존재에 스며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이 머리로 그냥 막 생각하고 책으로 본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온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감실에 있는 성체 혹은 조배실에 있는 성광의 유리 안에 있는 성체 이런 걸 바라보지만 바라봄의 가장 최고의 단계 우리가 지복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지극히 복되신 상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표현을요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과 마주보고 있는 것. 내가 하느님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하고 마주보고 있다면 하느님을 정말 하나씩 바로 앞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복된 상태를 지복직관 바라봄이라는 거. 그래서 은총행위 그저 그냥 우리 TV로 드라마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바라봄은 거룩한 바라봄이죠. 그래서 어떤 이 하느님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그 실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은총인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시선으로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체구나 끝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것이 우리가 신앙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는가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떤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바라볼 때 단순한 바라봄과는 다른 바라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신자로 하여금 미사에 참여하게 한 동기이자 미사 후 다시 성체를 조배하러 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고요. 미사에 참여했고 그 미사의 은총이 좋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만나러 또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체 조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게 만드는데 또 미사 때도 가고 미사 후에 조배하러도 가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체 조배에서 성체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음 같은 영적 열배를 맺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체의 희생제사를 통한 은총을 체험합니다. 성체라는 것은 미사 중에 축성이 되는 거고요. 이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어떤 희생제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성체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은총을 느끼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강화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경배와 찬미를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바라보는 신앙적 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미사의 은총을 삶으로 연결하고 성체를 통해 주님과의 친교를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하도 이제 전례가 중요하다 하니까 신자들이 신부님과 전례만 합니까? 미사만 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적이 있어요.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서 또 어려운 세대들한테 나눠도 줘야 되고 왜 자꾸 미사와 전례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미사이고, 미사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미사 마치고 가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미사가 끝나서 복음을 전하려 때 집에 가서 복음을 일단 난 모르겠고 나는 성당 밖에 나오면 이제 신앙인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가 미사에 참여했고 미사가 너무 기쁘고 미사의 은총이 있고 좋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도 하는 거, 그렇게 실천하라 하셨으니 실천도 하는 것이며, 또 그리워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러 조배하러 오는 것이죠. 이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중요한 신앙적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가슴이 답답할 때 예수님 앞에 빈 성전에 앉아있다고 인생의 해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잔뜩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힘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듯이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체 앞에서 직접 하는 기도거든요. 성체 앞에서 직접 하는 기도들 속에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침묵입니다. 침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성체조배를 하면 기본적으로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조배실에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거죠. 이 침묵, 거룩한 침묵은 교도권에 의해 강조되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침묵은 능동적 차원과 수동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능동적 차원은 내가 침묵해야겠다 의지적으로 침묵하는 것이고요. 수동적 차원은 내가 침묵에 이렇게 딸려가는 것이죠. 먼저 능동적 침묵입니다.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내적 집중과 준비를 위해 스스로 만드는 침묵,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조배실에 가서 온 성전의 강실을 바라보며 앉았으며 내 스스로 침묵하려고 해요. 이는 하느님의 말씀, 묵상,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집중하며 자신을 정리하는 데 필수예요. 내 머릿속에 온갖 바깥에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겠죠. 기도할 때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의지적으로 피워나가는,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이 능동적 침묵을 통해 성체 앞에서 예수님께로 영혼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갖 잡생각들 좀 걷어내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본격적인 클라이막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복자 콘타르도 페리니는 침묵을 성스러운 생각의 축제라고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성스러운 생각의 축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들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며 영혼을 들어올리는 보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속적인 생각, 잡생각, 근심, 걱정 이런 것들 하나씩 들어놓고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예수님께로 이제 점점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능동적 침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수동적 침묵입니다. 이거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 능동적 침묵을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온갖 잡생각들 좀 덜어내고 근심 걱정도 덜어내고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동적 침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침묵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에 의해 자신이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성취조배 같이 뭐 하느님께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잡생각 다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머물러 있는 그분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뭐 1시간 조배를 했다. 그 시간 그냥 쭉 맡기고 그냥 돌아와도 아주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다 나머지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데 이 시기에 성체 앞에서 신자는 하느님의 존재에 감동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내가 잘 훈련되고 이러면 그냥 막연히 앉아있고 뭐 내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며 이 사랑 안에서 기쁜 평화와 침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고요와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말이나 행동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침묵 그 자체가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르스라는 곳에 아르스는 지명이고요. 거기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성인 분이었어요. 그분이 일화가 있어요. 나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은 나를 바라고 싶다. 이거는 어떤 농부가 한 말이 신부님이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침묵은 신자들 사이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은총의 순간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야기를 제가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날마다 성당자 아르스에 있는 시골 성당 주임 신부님인데 날마다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농부 하나가 늘 성당에 들려서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농부가 있어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비안네 신부님이 그 농부한테 물었죠. 당신은 여기서 이토록 오랫동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니까 주님께 꼭 어떤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청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저를 바라봅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비안네 신부님은 이에 대해 이제 신자들에게 아마 미사 강연도 이야기하셨겠죠. 그 농부는 좋으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그 농부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기도하려면 뭘 해야도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아까 능동적 침묵을 통해서 이런 것들 생각 다 비워놓고 그냥 비운 상태로 있으면 수동적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은총이라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조배를 하면서 성취조배 그 시간 동안 그 성취 앞에 머무른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은총이고 그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비안네 신부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 성당 종탑을 보면 마치 연인이 사는 집에 지붕만 봐도 가슴이 뛰는 것처럼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저 사직 큰 길에서 이 골목 쪽 올라오는데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사직대관. 가슴이 설렜습니다.
길을 잘 찾았구나 했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성당 앞을 지나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께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친구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친구 집 앞을 지날 수 있습니까? 뭐 저도 사실 잘 그러진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기도 하겠죠. 옆에 성당 앞에 이제 가끔씩 약속이라면 술 한잔 하러요. 술 한잔 동네 수안동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동네 성당 근처에 뭐 보일 때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성취조회 안 하죠, 사실요. 근데 미안해시 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서 인사드리고 가야 되니까 잠깐 앉아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올 일 많잖아요. 성당에 올 일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이나. 근데 성전에 인사하거나 교회에서 인사는 잘 안 가시죠. 한번 가시고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앉아 있다가 오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보고 싶어 하는가라는 나의 신앙 상태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성당에 매일 볼 일 있어 오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가는가? 아니면 그냥 일만 보고 가는가? 예수님 집이 바로 코옆에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침묵은 그냥 그저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그냥 침묵 상태에 있는 이런 수동적 침묵은 신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경험되는 은총의 순간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침묵과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히라고인데 친교라는 말입니다. 수동적 침묵은 단순히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 즉 하느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 침묵으로서 이제 하느님께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단계에서 이제 하느님과 점점 일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충실히 실현하시는 바로 코이노니아, 친교와 일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전례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 미사 중에도 가끔씩 짧은 침묵들 합니다.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한 몇 초간 잠깐 침묵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제들이 봉기도, 예물기도, 영성체험기도 기도합시다 하고 잠깐 또 침묵하잖아요. 전례가 한 2, 3초 짧은 침묵들이지만 전례적으로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짧은 침묵들이 주는. 침묵은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서 1장 9절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요. 친교를 맺도록 우리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우리는 성체 조배할 때 조배실에서 혹은 뭐 성전의 사무실 앞에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즉 친교와 일치의 관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외적인 소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친교를 이루는 은총의 도구이자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능동적 침묵은 하느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며 수동적 침묵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워줍니다. 이러한 침묵은 바로 성체조배에서 아주 깊숙하게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조배는 성찬례의 연속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아까도 성찬례의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사의 연장이라고요. 이 과정은 경이로운 침묵을 통해 우리 영혼의 문을 그리스도께 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때 우리 영혼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침묵과 경이로움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여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 현대는 많은 신자가 성체를 명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미사와 성체를 명하지만 성체 성사의 본질적 의미와 그것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미사에 와서 성체도 모셨지만 막 바쁘게 사니까 잘 못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걸 잘 못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미사 마치고 따로 성체조배를 하면서 야, 정말 주님과 일치했구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의 장을 이 성체조배가 오히려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성체조배는 이러한 은총을 내면화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신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코이노니아, 친교와 일치를 체험하며 교회의 지체로서의 일치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교황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성사, 그리고 성체조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교황님이 2007년에 사랑의 성사라는 교황 권고를 발표하십니다.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체 성사, 사랑의 성사고 성체 성사가 그 권고 안에서 교회 생활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이건 앞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성체조배가 미사와 별개가 아니라 미사에서 성체조배가 비롯된다고 거기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의 성사 66항에서 교황님은 미사 외의 성체조배는 전례 거행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장하고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성체조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체조배는 미사를 연장하고 강화한다.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교황님은 성체 공경과 관련하여 이를 복종행위, 그리스어로 프로스키네시스, 복종행위이자 포홍행위, 라틴어로 아도라티오로 묘사합니다.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본성은 신자가 하느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아버지이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다 얘기하는데 좀 설명을 좀 보자면요. 다음 페이지에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 프로스퀴네시스는 복종의 몸짓을 의미하며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준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기로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라틴어 아도라치오는 신체적 접촉, 입맞춤, 호응을 뜻하며 사랑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종의 측면은 관계적 결합을 예견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체조배에서는 경배가 결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결합, 그리고 그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와의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시스나 아도라치오 둘 다 결합과 일치를 드러내는데 이 그리스어의 저 단어는 성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복종을 뜻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도라치오는 영어로 아도레이션 하면 흠숭 뭐 이런 단어지만 그냥 호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에 입맞추고 껴안고 뭐 이런 거죠.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정말 엎드려 절하듯이 복종하고 순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해야 되지만 그분께 대한 사랑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같이 성체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적 존재이신 주님 앞에서 프로스퀴네시스는 언제나 복종의 몸짓으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아도라치오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교황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절대적인 공경의 표현으로 복종하는 몸짓, 엎드려 절하는 몸짓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을 껴안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그래서 성찬례를 사랑의 성사라고 광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66항에 사랑의 성사 66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체조배는 그 자체로 교회의 최고 공경 행위인 성찬례 거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분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천상전례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 밖에서 드리는 성체조배는 미사전례 거행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연장하고 강화합니다. 분명히 성체조배를 통해서만 영성체가 심오하고 참되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주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있는 벽도 아니라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벽까지도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성찬례의 사회적 사명이 성숙해집니다. 자, 66화에 한번 풀어봅시다. 성체조배는 성찬례 거행의 결과이다. 성찬례에도 우리가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성체조배는 비록 받아 모셔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을 받아 모는 건 아니지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일치하는 것을 연장하고 강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체조배를 통해서만 이 영성체가 더 심오하고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또 성체를 모시고 또 성체를 바라고 이 성체조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 키워나감을 통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가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을 분리시키는 벽들을 허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사명이 더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사 참여하면서 이기적인 신자가 되기를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사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성체 앞에 머물면서 그런 나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나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내가 실천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체조배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이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7장 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목자들과 하느님 백성들이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성체조배를 실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성체조배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전례 거행을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체험하게 해주는 이러한 예배 행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 거행을 성체조배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교황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권하는 거죠. 성체조배 중요하다.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위하여 따로 개별 성당이나 경당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조배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요. 저는 또한 교리교육, 특히 천년성체 준비 때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의 아름다운 진리였는지 교육을 받고 성체 안에 그분의 현존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도와줄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성체조배는 어린 시절 천년성체 받는 아이들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황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하신 말씀. 저는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성체조배에 바치는 회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원 생활을 칭찬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직 대건성당에 성체조배회가 있다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실제적 현존으로 형성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성체조배를 위하여 설립된 신자단체 형제교회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전체 교회를 위하여 관상의 누룩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이끄는 표지가 됩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자면 우리가 이제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찬양의 많은 부분이 사실 포커스가 돼서 제가 절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게 영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또 필요한 거는 그런 경우도 해야죠.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좋은데 교회의 전통 방식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침묵이라는 방식이 중심이 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역사들, 성인들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하는 기도 중에 성체 앞에서 성체조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사실 없는 거죠. 그 침묵 속에서 나를 피워나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피워져야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 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머릿속에 여러분들 온갖 오늘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점심시간 나 되면 고민하잖아요. 점심에는 뭐 먹어야 되나? 식당 가자면 서로 네가 결정이라 미루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들, 해야 되는 문제들, 약속들, 생각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비워내야, 빈자리를 만들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고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고 영성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가장 FM적이고 가장 지름길은 바로 성체조배이다. 성체 앞에 머무면서 침묵 속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다 비우면 그분이 나를 알아서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직 대건성당 성체조배회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조금 개편을 하셨고 한 42명 정도의 참석자가 새로 모집자가 있었다는데 기존의 회원들을 포함해서 새로 하시는 회원들까지 성체조배를 통해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느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도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